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세계는 삼원색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빛의 삼원색도 있고 그 빛이 투과하여 만들어내는 세계 삼원색도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빛의 삼원색에는 뭐 빨강, 초록, 파랑 말하고, 뭐 세계 삼원색은 뭐 자홍색, 노랑, 청록, 이게 세계 삼원색이다. 집사님 맞죠? 전공자들이 있으면은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삼원색은 뭐 이게 빛의 삼원색을 1차 삼원색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는 것은 그 빛이 투과되어 만들어낸 2차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이 삼원색은 서로 어우러져서 또 다양한 그런 빛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빨강과 노랑을 혼합하면 빨강과 녹색을 혼합하면 노랑이 되고, 뭐 녹색과 파랑을 섞으면 청록이 되고, 뭐 빨강과 청색을 혼합하면 뭐 자홍색이 되고, 그리고 또 2차 이런 색들이 또 합쳐져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색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으로 인하여 색이 오고, 그 빛이 투과되어 다양한 색깔들이 만들어지고, 그 색들이 합하여 또 다른 색깔들이 만들어지고, 이 빛의 색들이 다양하게 연출하는 그 신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밤에는 색깔이 안 드러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 신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에도 삼원색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뭘까요? 신앙의 삼원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삼원색이라고 하면 이 원색들이 서로 섞이고 합하여 수없이 많은 신앙의 빛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이라는 색과 소망이라는 색이 만나면 어떤 색이 만들어질까? 어떤 색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인내라는 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믿음이라는 색과 사랑이라는 색이 만나면 어떤 색이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아마 희생과 수고라는 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소망과 사랑이 만나면 또 어떤 색이 만들어질까? 어떤 색이 만들어질까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베품, 섬김이라는 색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2차 색들은 또 서로를 만나 아주 다양한 그런 색의 향연을 펼치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색을 만드는 원색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세 가지 색의 원리를 제시하며 사실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고요. 다시 21절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믿음과 소망이 어우러져 함께 가는 자리에는 사랑이 있더라 하고 사랑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을 권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신앙의 삼원색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3종 구조를 완성한
하는 방향으로 그의 글을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요, 따라서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산소망, 세상과 다른 소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함께 사랑에 대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이 가는 최종적 자리는 결국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구원을 설명할 때 목욕한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결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목욕을 왜 하십니까? 물론 뭐 이렇게 땀 나고 찝찝하니까 상쾌함을 위해서 목욕을 할 것이고요, 또 개운함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 등도 목욕의 필요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일 이 목욕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욕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목욕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목욕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되어진 결과에 대한 반응이지 목욕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이 목욕에 더 큰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요,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예의를 다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예절, 이런 것들이 목욕의 이유,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상쾌함, 건강상의 이유를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의 정결, 즉 죄사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문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거룩의 문제를 회복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이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이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곧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그 나라로 영원히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힘써야 될 그러한 덕목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줄 삶의 덕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아름다운 빛처럼 비춰지는 것, 그 빛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이들임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목적은 결국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목욕의 원리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 구원의 사실을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서두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 신앙은 귀결되어야 된다. 즉, 믿음이 소망을 만나 이루는 영롱한 빛,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빛이 있다면 그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색과 어우러져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만나니까 때로는 실학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마치 빛의 스펙트럼처럼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색과 합하여 이 찬란한 아름다운 색을 우리 삶의 자리에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주를 만나 거듭나고 썩을, 또 사가 없어질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얻게 되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생활 동안 힘써 행해야 될 덕목인 것을 공도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넘어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날 동안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찬란한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그 나라를 보여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내신 거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만나 만들어내는 그 찬란한 빛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비춰주며 보여주며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만나 때로는 실학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비추어내는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요, 이러한 삶의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먼저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먼저 요청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때의 모습이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보여줄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악독이라는 말은 악의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악한 의도로 무엇을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의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모든 기만,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속이고자 오도하는 행위를 기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만은 외식으로 나타나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 태도를 만들죠. 시기라는 것은 이거 참 나쁜 건데 우리 삶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내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시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허위로 말해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 이걸 비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죽지 못하도록 완전히 치워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기웃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벗어서 어떻게 한다? 혹시 하면서 장롱이나 어느 구석에 개어놓는 게 아니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레기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들 그 속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걸치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서 개 놓지 마시고 완전히 태워버리시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폐기 처분하시는 것, 그걸 오늘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혹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이 모습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나 살피면서 그 옷을 벗어 태워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취할 것은 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사모하다는 말은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는 거.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 이 문맥으로 쭉 따라오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며 채워야 될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뭡니까? 갓난아기들입니다. 오늘 화면에서 만났던 저런 아이들을 갓난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뭐죠? 신생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갓난아기들은 신생아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신생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 뭘까요? 젖입니다. 애 건강하게 키운다고 태어나자마자 이유식 먹이고 그러면 죽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마 이거는 엄마의 젖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엄마의 젖이 아이들 생존을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었을 테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추죠.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된 다음부터 엄마는 내 삶의 모든 패턴을 뱃속에 있는 생명에게 맞춰요.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내가 아파도 약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풍성한 젖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입에 안 맞아도 써도 그것만 먹어요. 맨날 미역만 먹고 막 그러면서 그 젖이 풍성하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
그를 건강하게 유일하게 개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비슷한 거 많이 나왔지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엄마의 젖은 유일한 아이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단 한 가지 수단이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어떻게 사모합니까? 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갈망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하지 않습니까? 채워질 때까지. 만약에 갓 태어난 신생아가 젖을 달라는 요구도 또한 충분히 공급받지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었거나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이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하고 영양 가득한 젖을 먹는 만큼, 그리고 먹는 대로 크죠. 아주 쑥쑥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엄마의 젖, 순수하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신령하다는 개념은 모든 영양분을 갖춘, 만약에 그 모유의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것만이 그 아이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걸 사모하죠.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갖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생아가 젖을 달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요, 신생아에게 있어 젖은 곧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며 유일한 성장의 수단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젖이 공급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아이는 죽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듯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대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하겠죠, 그죠?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오늘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영양을 제때 잘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결국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영양이 제때 공급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된 아이들은 때가 되면 옹알, 또 거리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붙잡고 일어서고 서서 걷고 말하고 뛰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장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비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의 기능,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자라게 해요. 성장하게 합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세 가지 기능,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라면 성숙이 따라와야 그 시절에 나이에 맞는, 또 내 수준에 맞는 삶을 간직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귀한 삶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장하도록 도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의 증거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빛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함에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소개하면서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다윗,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실수 많았고요, 또 실패한 적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엎드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점은 그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쩔까?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비결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죠.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을 죄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등불 삼아 비추며 내 인생 전체를 말씀을 빛 삼아 비추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킨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춰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걸 다윗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등불처럼 말씀 비추며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비추는 빛처럼 그 말씀에 비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고백하는 것, 그의 고백이 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뭐 특별한 성정을 갖고 태어난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를 지켰고 보호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이 말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사람들은 길을 잃는가. 정말 우리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길을 잃을까? 무엇에 대한 나타납니까? 말씀이 접혀져 있는 거죠.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들이 신령하고 저 순전한 젖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있는 거다. 그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안내서를 활용하지 않기에, 살피지 않기에,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길에서도 이 말씀으로 등불 삼고 빛삼지 않기에 우리는 늘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